자, 이제 사도행전 17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책망과 순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 7월 초였죠.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신앙인을 위해서 많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 등등을 쓰셨던 김영길 장로님,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길 장로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세상을 떠나시기 마지막 순간 전날 밤에 남기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죽어도 사는 것이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죽음이 기쁨이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중에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내게는 죽음도 기쁨이다. 아주 귀한 말들을 가족들에게 남겨놓으시고 또 믿음의 후배들 크리스찬들에게 남겨놓으시고 천국으로 가신 말씀이에요. 이 김영길 장로님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남길 수 있었겠죠. 자,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책망의 설교와 더불어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마저도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할 말을 다 하고 떠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간혹 그런 말 하죠. 내가 죽을지라도 할 말 다 할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살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접고 상대의 주장 앞에 무릎을 꿇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평소에 가졌던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 무시무시한 유대의 어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지적할 뿐만 아니라 격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나 지적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 최고의 종교회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섰을 때요, 한 여자 하속이 저 사람이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는요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미 사도행전 2장 37절 4장 19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내 공의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죽음을 각오했던 스데반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려울 것 없이 거칠 것이 없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세 가지를 책망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세 가지 책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책망이 그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신 성막에서부터 출발해서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본문이 나오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공의회 회원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만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깨트리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만 제사하고 성전 안에서만 율법을 지키는 그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들 지적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손으로 지은 성막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요즘에 사용하는데 주일에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 월요일에도 살아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일터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집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만 장로고 권사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어디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책망이 있습니다. 그 공의회 회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의인들을 핍박했다고 책망합니다. 본문 5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책망합니다. 스데반은 말하기를 공의의 높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느냐, 유대인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일 때에는 톱으로 썰어 죽였대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냐 하면 애굽에서 유대인 동족의 손에 매맞아 죽었습니다. 여기에 너희 조상들을 들먹거리면서 스데반이 지금 공의회 회원들에게 야단치며 책망합니다. 너희들도 의인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 5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찔러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쓴소리 하면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진리를 몰라서, 정말 진리를 몰라서 핍박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억울하지만 억울한 가운데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핍박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종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핍박이라고 하는 게 많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할 때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요, 조롱당할 때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로마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해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셨는데 주님이 내려올 수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종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할 때 있고 핍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핍박 당할 때도 있어요. 2015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하고 할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사님들 요즘에 다 추방돼서 나오시는 거 아시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요, 공식적으로 중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140분이 넘는데 다 추방돼서 나왔어요. 지금 남아있는 분이 30여 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 이면진 선교사님도 지금 중국 들어가셨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드려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핍박당한 분도 있고요. 더 놀라운 통계는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2015년도에 죽은 사람이 10만 5천 명이래요. 이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핍박과 이 순교의 피를요, 하나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핍박하느냐, 지금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쉽게 정죄하고 또 내 신앙의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의인을 핍박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스데반이 책망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본문 5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 잘 지키는 자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길 어귀에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손 들고 서서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진정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경계해야 될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책망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 아닌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끝.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의인을 핍박하면서 살지는 않는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판단에 따라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지는 않는가? 내가 진정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딴짓하면서 이중생활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요,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요, 믿음이 없으면 홍해 못 건넙니다.
물벽이 되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두려운 사람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으니 믿음으로 가면 건너리라. 믿음으로 갑니다. 요단강은 조금 더 달라지죠.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만 장군이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인데 그거 못 낫게 하시겠습니까? 문둥병을. 그런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글 때 문둥병이 사라집니다.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움직여 주심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칠 것이 없이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스데반이요, 순교하는 장면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순교의 현장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돌짝밭 같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분명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여 3,000명이 돌아왔었는데,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을 가져다가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분노하고 마음이 뒤틀려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서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였는데, 스데반의 얼굴은요 평온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에 서두에 김영길 총장, 김영길 장로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죽어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내게 기쁨이라. 스데반 집사도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평온할 수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수 있었다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은요 땅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맞이해 주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넷째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이 다음에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제 9장의 다메섹 사건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 전달자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은 이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사울은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남자 여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오늘 본문의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겉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변하기 전에 사울 앞에 가서 그의 발 앞에다가 옷을 벗어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스데반의 순교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다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모습을 본 까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천상의 세계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맞아주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소망을 갖자.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평안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요. 천국을 소망했다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똑같은 설교 했거든요. 근데 죽음 얘기하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본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태동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닌가.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 해석이에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영접하실 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데 그 피의 순교를 보시면서 주님이 스데반을 영접하시는데 벌떡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누구 경외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어르신들이 오시면 밥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스데반을 존경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를 맞아주시려고 벌떡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죽음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연채 서울대 의사셨죠.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책을 쓰셔서 그 책을 제가 다 읽고 나서 장례 때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결론적으로는요, 그 의사 선생님도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썼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의사로서 많이 임종을 보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무병장수란 말은 틀린 말이래요. 무병장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병장수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틀린 말이라는,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산다는 게 이게 틀린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보험회사 통계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요즘에 TV에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평균 80, 90 사는데 보통 6년에서 7년 동안에는 아프게 사니까 보험 들라고 그렇게 선전하더라고요. 무병장수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송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더 연로하신 우리 심재분 권사님도 계시고 98 되셨거든요. 백수가 다 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도 오시니까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 막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90 다 되셨어요. 근데 뭐 건강해 보이시죠?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게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저는 알아요. 물론 저같이 혈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신데 협착증 때문에 몇 해 전에 수술도 하셨어요. 이게 다 연세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병장수,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다 약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사느냐? 100세 시대니까 다 100세 사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요즘에 100세 시대 그러니까는 제가 신방 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은퇴시라고 60에 은퇴하면 100세 시대인데 나머지 40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의 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100세 시대니까 다 100세 살 거 준비하시는데 다 100세 사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우리가 사는 기간은요 100세가 아니고요 대시의 기간을 산다는 거예요. 1940년에서 1990년. 우리 요즘에 그 납골 땅에 가면은 화장문 하니까 조그마한 항아리에 화장해서 이렇게 두고요, 권사 암흑에, 그리고 1940년에서 1990년 그 대시해 놓잖아요. 그 기간 사는 거지 다 100세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병장수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요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축복이 있냐면 스데반처럼요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몇 세를 살든지 간에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8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간에 우리는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살아요. 스데반이 100세 채웠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지금 공회에서 직결 재판받다가 돌 맞아 죽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본 건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래 정말 무병장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은 제가 해요. 그런데 무병장수란 말은 틀린 말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말이에요. 오늘 의료 상담이 있다니까 꼭 한번 물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예? 맞을 거예요. 다 무병장수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무병장수란 말 틀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따라했던 것처럼 천국 소망 갖고 사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요,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에도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6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들의 하는 것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죽음과 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죽음은 다시 깨어나요. 성경의 표현은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 얘기를 하다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3장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36절에도 말하는데, 거기에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과 잠의 차이점이 있다면 잠은 다시 깨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용서하고 갔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여기 스데반이 순교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우리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 외벽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붙여 놓은 말이 있어요. 스데반이 정말 승리한 사람인데 돌 맞아 죽었다고 스데반을 패배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였다고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스데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고요,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스데반이 잠자기 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요 스데반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살아가면서요 누가 우리 조금 괴롭히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내 재물에 조금 손상을 입히면 그거 못 참잖아요. 갚아줘야 되고 그 속상해서 잠 못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잤대요. 야, 이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고요,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하고 마지막에 잤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무병장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마음에 칼을 갈면서 복수하려고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되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걱정 때문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걱정거리보다, 내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 때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 있어요.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이 쓰리고 아파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진정한 위대한 승리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참된 평안을,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